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선포했던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어요? 다 거짓이에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못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은혜 안에 산다?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심각한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깨우쳐 주려고 무척이나 예를 썼어요. 무척이나.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 떠날까요? 안 들으니까요. 안 듣거든요. 여러분이 안 듣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 들어요. 예.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미 구제받을 길이 없다. 거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죄인 가운데서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요, 안 들어요. 강팍하고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고 하면 행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은혜로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마저 없다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후에는 다시 만남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만남이 없어요. 대화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자리를 옮겨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선포하고 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들어오지요. 주의 종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성령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준들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도 영적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떡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기 관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자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기 때문에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바로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엄청난 영적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떡의 문제가 중요했던 반면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진리의 문제가 중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로 듣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지요. 깨달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지요.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적인 무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함께 나누고, 저는 오늘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지는 떡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떡을 물질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취직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자기의 관심사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물질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떡을 얻는 일이라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직장 빠지지 않아요. 몸이 부서져도, 몸이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요. 그리고 출근 시간 늦어요? 안 늦어요. 집에서 그렇게 여유 부려요? 안 부려요. 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떡을 위해, 물질을 위해 살 때에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떡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압이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지갑 안에 돈이 있어야 늘 안심하고 늘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만 자신 있게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기가 죽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얼굴에 웃음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떡이라고 상징되는 문제가 사람에게 항상 절대적인 고민을 안겨다 준다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는가?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한 달 후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밥을 먹고 나면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사람일수록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더 불안해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지만 그의 심리 상태는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춥습니다. 그리고 항상 빼앗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겠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보겠습니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 이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빵 문제가 아닙니다. 떡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미 작정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그것을 여러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먼저 먹을 것, 먼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목적하는 것, 이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언밸런스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자꾸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육적인 것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적용이 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진리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진리와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성. 왜? 당신이 가르치고 당신이 세운 제자들이 위험성에 빠질까 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부패한 믿음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여러분 형식과 독선, 자기 아집에 빠져 살아가는 잘못된 전통주의적 믿음과 위선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한 그런 믿음, 그리고 독선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분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믿음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현세 영화와 부귀를 추구하는 현실적 타협과 합리주의,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누룩은요, 부정하고 해롭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의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그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려요. 이것이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여러분 한 시대를 전체를 악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말 앞에 삼가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에 빠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고집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타협하며 여러분 합리 속에 세속적인 믿음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형식에 젖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통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늘 변화되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영화 될 때까지요. 영화 될 때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모여가지고 여러분 서로 논의하고 의논하는데 뭘 가지고 의논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그런. 예수님은 분명히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젖어들고 그렇게 형식에 빠지고 합리적으로 세속에 물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나누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상한 거 있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나 마음 상하더라.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 내가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도록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처받도록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쳐 주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못 깨닫고 말씀을 듣는데 책망 듣는데 어제도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책망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웃는 이야기인데 웃을 수 있겠느냐고.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책망합니까? 저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해서 들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이에요? 어린 애기들이에요? 책망해서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책망해요. 책망해서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좀 이야기할 때도 생각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상처받아요. 내가 책망했나? 아니에요. 책망 안 해요. 책망 안 한다고요. 왜 책망합니까? 두 번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들이 떡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나고요, 물질이 생각나고요, 돈이 생각나고요, 건강이 생각나고요, 자기 명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은 까닭,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은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백날 안수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뭐 안수 받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안수 받으면 치유되고 안수 받으면 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께 돈다발을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사의 믿음과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서로 여러분 맞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상황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주위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여러분 두려운 환경들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지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짐 그리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 이런 예를 들어주었던 것을 책을 읽다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태양은 항상 있어요. 태양이 뜨지 않는다라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떴는데 커튼을 닫아놓으면 태양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어둠캄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빛을 오늘도 비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영적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여러분 영적 어둠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원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서로 의심하는 토론을 하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도 판단력도 여러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영접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빠졌을까요? 이 사건이 여러분 오래된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병의 기적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이고 7병이어의 기적은요 방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어디에 돌아오느냐?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던 것, 어떻게 자녀 삼았습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현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속에서 건져 주셨던 은혜. 저도 3번이나 교통사고 속에서 저를 건져 주셨거든요. 대형 사고만 2번 났고요.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그런데요, 1달, 2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은혜 잊어버려요. 깊은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사업은 망하고 재산은 날려버렸고 병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 생활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떼어 주었잖아요. 4,000명을 또 여러분 물고기 여러분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습니까? 7광주리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 앞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금방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겨서 그거 안 가져왔다라고 자기들끼리 의논했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요. 현실이 보이지 않고 그 현실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룩이란 말씀의 떡이라고 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여인은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이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났느냐, 그리고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떠들었느냐, 떠들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업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구제 사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오해했다는, 그 말씀을 자기 편리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걸 자기 편의에 따라서 적용해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자기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영적 무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대반전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칠게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마음 상해서 떠나갔지만, 제자들은요 마음 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뭐였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대체 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왜 무지하냐 라고 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았으면 화가 나고요,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분기점이에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거 다시 만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 다시 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상처받고 왜 시험에 듭니까?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밥의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물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영적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요, 여러분 성령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본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될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션을 드립니다. 일주일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또 확인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선포하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침대에 내려오면서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와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침대에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씻고 새벽 예배 나와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일을 못합니까? 아니 이걸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한 주간 더 연장해서 말씀을 미션을 드리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이 저를 쫓아서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꼭 선포하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맘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지게 하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같이 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혼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달라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길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깨닫고 예수를 따르는 양무리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삶의 주인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두워진 산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